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감탄합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몇십 년째 재건하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재건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재건되어지고 있는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이 대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본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파괴됩니다. 이처럼 성전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거창했지만 결국에는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고 그러한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은 겉은 의리의리하고 겉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와,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정말 웅장하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서굴로 만든 그곳에 더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 좋고 화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그곳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그 겉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냐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성전이 내가 어떤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만 치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의 내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이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겉으로만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님이 거하시는 참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하여서 성전인 내가 성전인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겉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며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8절 이하에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와 그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먼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혹해서 빠지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도 자꾸 이단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지고, 또 이단에서 잘해주고 하니까 처음부터 훅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쓸개라도 내줄 것처럼 해주다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온갖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미 깊이 빠진 상태라 자신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아직 일반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신학교에 갈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대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전단지를 보게 되어지고 알바를 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실 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설교를 듣고 설문지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대학생이니까 알바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또 개척하시는 목사님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 도울 수 있다는 마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또 어차피 설교 많이 들으면 좋은 거니까 설교도 듣고 뭐 이래저래 좋을 것 같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샘플을 들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돈도 벌 수 있고 알바하면서 뭐 좋을 것 같았지만은 왠지 마음이 찝찝하면서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설교,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알바라는 그런 명목하에 듣게 해서,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이단의 가르침에 이렇게 처음에는 모르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듣고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이단적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하는 어떤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참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단의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첫 번째 일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출현인데, 이단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도 일어나며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재난도 일어나며, 또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오는 큰 징조와 같은 역사적 격변도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즉 고난과 핍박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란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감옥에서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감옥에 갔게 되어졌죠. 그래서 감옥에 가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졌고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모든 일이,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고,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러한 핍박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을 통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을 통해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순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러한 것이 없을 거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핍박으로 순교까지 일어나지만 영적으로 상함을 받지 않는다는,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증거한다는 이유로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을 통해서 넘겨지고 순교까지 당하는데, 그럴 때 내가 너희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고난을 제거해주고 없어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부활할 수 있도록 너희의 영혼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즉 환난과 핍박을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19절에 얘기한 대로 인내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받는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저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단의 세력을 결박하시며 한국교회가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참된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재난과 역사적 격변과 그리고 핍박 중에도 우리가 놀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전인 내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참되게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